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중에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한 시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 시간에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읽게 된 말씀인데,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들어오면은 그 시작이 아브람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람,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99세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브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국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비 데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그 아비 데라가 지어진 이름이라고.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4절에 가면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하나고, 이걸 1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1번, 2번,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됨이죠. 열국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을 약속하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는? 너 후손에게 우거는 땅으로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되니까 이게 뭐 어느 날 있다가 없어지거나 뭐 그런 기업이 아니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8절까지 본 말씀은 이제 이런데, 여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그 복음의 재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이사야서를 했는데,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종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은 내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종, 즉 목회자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들 지금까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이 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즉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이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도 자기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응?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바로의 그 공주인가 원 부산이가 대전인가가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 뜻을 들어가 보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미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의미에서도. 그런데 지금 8절까지 말씀한 창세기 17장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언약이 어디는 네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다. 네 후손이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거든요. 실제로 야곱까지만 영원한 이름이에요. 야곱까지만 영원한 이름인데 그 영원한 이름이 누구에게 영원해지느냐 하면은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이 돼요. 그 영원한 이름이 뭐냐? 가나안 일경이에요. 영원한 이름이 가나안 일경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럼 이 천국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이라는 거 어느 한 필지 한 땅 이걸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모든 땅이 일경이에요. 경계가 하나인 일경.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럼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이. 가나안 에덴 동산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신학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천국이라고 말하고 천국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나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아담이 거할 땅으로 지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땅이 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를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하는 주의 종들에게만 다른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난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바울 그러시네. 그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과 함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게 있냐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거는 있어도 내 삶에 어떤 언약이 어떻게 살아서 있는지, 여기 지금 열국이라고 그래서 열국이 어디 나왔더라? 4절에 나왔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써요. 열국은 모든 나라의 아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즉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씨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8절에 기록한 것이 영영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열국의 아비의 자손이잖아. 그럼 우리 열국의 아비의 자손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느 시족의 그 시족의 한 그 구성원일 뿐이지 열국의 아비 우두머리는 아니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당무계하게 쓸데없는 그 어떤 거짓말자를 어떤 그 정치가 같이 그런 거짓말 한 거예요. 우리 신학 박사님들 이거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내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아니라.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느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뭐 하든지 가면 조직에 다 우두머리입니까? 그럼 교회 가서도 우두머리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교회 가서 우두머리는 뭐예요? 목사가 우두머리잖아. 그럼 다 목사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우리 신학 박사님들 저 제발 풀어달라고 이 말씀을 좀. 쓸데없는 잡소리 그만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거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난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은 무엇이냐?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다? 구원이다. 그럼 시편 133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면 가나안의 약속을 내게 있더라. 그 복을 받으라.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지금 말 하나를 해도 한 단어를 말해도 제대로 알고 말하자고. 하면 다 말이 아니잖아. 말이라는 것은 그 이면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 간에 서로 상대방과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소통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내 생각이 서로 교환되고 이해되고 같이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이런 소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시편 78편이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천국에 관해서는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바로 상징이요, 비유예요. 포도나무 하면 예수 아니에요. 반석하면 예수 아니에요. 진리하면 예수잖아요. 가나안도 천국의 비유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예대로 기록된 그 언어로 기록된, 즉 육체가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 뭐다? 설교다. 그럼 설교는 뭐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언어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영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 영의 말. 인어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잖아. 인어가 아니라 영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풀어주는 것이 설교라고. 세상의 예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씨는 뭐고, 그 밭의 종류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그때 다 자세하게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이 설교야. 그냥 이것저것 자기가 배운 지식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듭남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듭나면서 좀 길어졌지만 다른 말씀 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그럼 우리도 각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 뭐예요? 신학박사님들 이 이름이 뭐예요? 신학박사님들 스스로 답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교회 그 출석하는 신학교에 그 신학생들에게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셨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름이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한번 말씀을 풀어주세요. 신학생들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수 안수 받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양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지. 목과 어깨에 깁스했다고 해서 종이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아서 무슨 빨간색은 법을 말하니까 녹색은 문화를 말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안수하고 수여하는 그런 학위가 아니라고. 목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는 누구에게 신학을 해서 안수받아서 가운을 입었어요? 예수는 누구에게 신학을 해서 가운을 입었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7장에 저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였는데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저가 그를 아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여기서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는 저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였는데 그 뜻이에요. 그 학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 바리새인의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저가 그러네. 그래 곧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아느냐라는 뜻이 우리 번역된 것은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아느냐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신학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학이 어느 신학인지 우리 신학 박사님들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들 알고 계시나요? 이세벨이 키운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를 대적하려고 이세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세벨 신학을 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처음 나타난 표면적으로 기록상으로 나타난 신학이에요. 맨 먼저 나타난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는 가말리엘 문화생과 즉 바리새 신학과 사두개 신학이 있다고 보면 돼요. 성경에 나타난 거로 보면. 신학에는 SNS 파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SNS 거론이 안 하고 있으니까 SNS는 뺄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두개 신학, 바리새인들이 신학과 사두개인의 신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신학과 뭐가 대체했어요? 하나님과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데 모두가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더하기 예수 더하기 성령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증거하던 그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은 뭐가 덧붙여졌냐면 예수와 성령이라는 것이 덧붙여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니까 다 그것이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정통은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가 정통이고요, 엘리사가 정통이고요, 예수가 정통이고요, 모세가 정통이고요, 모세를 따라 나온 선지자 또는 선견자들이 정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정통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제가 하나님께 입문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 마침 그때에 지금은 세상 뜬 지 오래됐지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자기 교단에 목사들 모아서 집합 강의를 할 때 한 얘기가 하나 뭐냐면 제가 전한 내용 중에 초창기에 전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신학을 한 것으로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신학은 신학이고 목회하려면 신을 받은 후에 목회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을 받은 후에 목회하라. 내가 지금 그분 목사님 이름을 지금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한번 생각나면 다음이라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이라고.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 예수 다 하나님의 집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계. 모세를 위해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나왔고 예수를 위해서는 사도들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나온 선지자들을 신학했습니까? 모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모세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사사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로 인해서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그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보냄을 받았다고 한 자잖아. 그 증거가 내게 확실하게 있을 때에 나는 뭐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고.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자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 밑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 또는 선견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은 자들이야. 모세와 예수는 하나님과 동급이라니까. 모세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모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성경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모세도 되고 예수도 되고 엘리야도 되고 엘리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선견자도 되고 사도도 된다고. 그래야만, 그게 바로 믿음의 씨라는 거예요. 그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쉬운 얘기로 좀 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됨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미 한 거예요. 벗이다. 그러면 벗이 격이 있어요? 격이 없잖아. 친구가 벗이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다 하면 친구란 얘기야.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같다는 얘기라고.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풀을 수 있으면,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천국 서기관에서 이런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자같이 천국 서기관이 되면 이런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듭남이라고. 근데 거듭남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니고데모잖아. 니고데모가 하루는 저녁에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한테 뭐라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을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 말을 당신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나가 안다.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야. 거듭나야 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예수가 한 일,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그런 내 이면이, 내 진짜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7장, 1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고별강, 예수 고별강화라는 그 대목에서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 성령이야. 그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영이야. 예수 영이 뭐야? 앞 시간에 얘기한 이 벽씨가 이게 성령이라고. 씨가 이게 무슨 뜻과 같으냐면, 네가 모세의 글을 읽지 못하냐, 떨기나무의 글, 모세의 글을 읽지 못하냐, 모세의 글 전체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럼 이 전체가 모세의 글이야. 성경 전체가 모세의 글이야. 이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시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으로 인해서 무엇을 낳겠냐면 열국의 아비를 약속을 이삭을 약속하셨잖아. 앞에 여기 지워졌지만 이삭을 약속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가나안의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게 4대 400년이라 말씀 이렇게 말씀해. 이런 약속이 내게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떤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신학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저같이 부르짖고 저같이 말해주는 목회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뭐 아주 아름다운 그 언어를 구사하는 교회들 많아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국어 같이 구사하는 자들 많아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하지 않은 지가 한 5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할 때에 어느 그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국같이 구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히브리어나 헬라어 언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여 그 영이라고.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육체를 입고 왔던,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입은 그 자가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입으면 그가 예수라고. 육체를 입으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 14절에 이것도 다 얘기 못하겠네. 이거 저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거듭내야 된다는 얘기가 이사야서에는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고 말씀에 기록한 것도 있지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씨가 있게 됨으로부터 불려지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호적에 기록된, 저는 이태수잖아요. 이태수라는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내게 있다고. 이게 언약이고 이게 할례라고. 할례가 남성 성기 표피를 벗기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고. 물론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하고 영어 단어도 그런 뜻이고 우리가 한문으로 쓰는 할례도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는 그게 아니라고. 앞에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벗겨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짐이에요. 할례는 껍질이 벗겨짐이잖아요. 그럼 씨가 드러난다는 얘기거든. 씨가 드러난다는 얘기로 껍질을 벗기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겉옷을 벗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라는 얘기가 이 껍질을 벗기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은 그런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가르침이 옷을 벗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도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옷뿐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옷은 두 가지 옷뿐이 없어요. 히마티온과 키톤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옷을 벗으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지어준 옷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옷이에요. 율법의 옷을 벗어라. 그래야 내게 하나님표 히마티온과 하나님표 키톤을 입혀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그 병정들이 옷을 벗겼을 때 겉옷과 속옷이 있었잖아요.
그게 히마티온과 키톤이거든요. 키톤은 창세기 3장에 기록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기인한 거예요. 이미 할례도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거듭남을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시인 아브라함 때 줬다고. 이미 할례를 거듭남을 이사에게 먼저 준 게 아니라고. 예수 때 거듭남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듭남이라는 게 예수가 왔을 때 세상에 현실화됐을 뿐이야. 예수가 오면 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내게 현실화되거든. 내가 할례 받은 것이 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 저 같은 80대 세대는요, 다 할례 받았어요. 이미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미 할례 받았다고, 춤춘 때 다 받았다고. 우리 자식들 세대는 이미 병원에서 낳고 일주일에 이 정도 되면 할례한다고. 근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뭐 할례 받는 게 꼭 중요하다 안 하다 해서 지금 할례를 안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너희가 마음 가죽을 찢으라고 그랬지 육신의 몸의 가죽을 찢지 말라고 돼 있다고. 몸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마음의 할례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이 거듭남이고 할례라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어떤 사람이 뭐 깡패여서 살인자여서 도둑놈이어서 그 자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깡패 되지 않고 살인자 되지 않고 뭐 한 것이 회개하고 거듭난 게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하나님은 전혀 그걸 가지고 관계하지 않아. 뭘 관계?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육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는 성경에 얘기했고 예수가 그 설명했던 거지. 너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근데 어느 신학이나 어느 목회자나 어느 교회나 이런 것을 실상으로 알게 하고 얘기하고 전하는 자가 없다고. 응?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전하는 자 많건만한 생명수는 말랐다. 응? 여러분 찬송 아셨죠? 전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 찬송 아시죠? 생명을 주는 생수가 없다고. 권수는 있는데 생수가 없다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하는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그런 생수는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매주 물 들어오는 거야. 물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물에 물 들어오는 거야. 야곱의 우물에. 그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거듭남을 받게 되면 그 생수가 쌓여서 다른 생수를 준다고. 그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어느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면 그 교회에서 평생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가 어느 정도 양식을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면 자기도 분가하는 거야.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떠나 자기네들끼리 사는데 그 비밀이 크다고 된 거예요.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사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작업자족을 하고 사는지 그 비밀이, 그 말씀의 뒤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또 이제 휴무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10일 날 이제 금요일인데 샌드위치 돼서 10일 날도 쉬고 12일 주일까지 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